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주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보혈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네, 우리의 영과魂과 육이 소생되어지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그저 의뢰한 행사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 온전히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곡 10장입니다. 주가곡 10장.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교회 강으로는 그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짓 광야와 같은 이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여전히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달을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걸어갈지라도 고통이 가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여전히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교회 강으로는 그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짓 광야와 같은 세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여전히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원한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하길 원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떤 말이 다가와도 난 여전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떤 말이 다가와도 난 여전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떤 말이 다가와도 난 여전히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광은 주님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광은 주 이름 찬양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취하시니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취하시니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취하시니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취하시니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광은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광은 주 이름 찬양 영광은 주 이름 찬양 주하고 87장 주하고 87장 예수
사랑해
없는 사랑 주소서. 이룰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길 걸어가니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드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응응하리.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들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응응하리.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들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들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들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주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잃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몇 장? 9장 9장 몇 절부터죠? 구장 몇 절부터입니까? 인터넷으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32절부터. 인터넷 소리가 아니라 육성이었구나. 예, 32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모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우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시작은 31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3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9장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심하고 즉 돌이키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이 사도 사울을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상당히 독특하게 만나주신 형태로 많은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 많은 경우는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많고요. 그냥 이제 이런 아주 독특한 주님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설교 듣다가든지 뭐 찬양을 듣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순간, 죄인 중에 괴수되었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아주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구원받은 그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날을 상당히 온전히 기억하고 있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도 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이런 경험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그런 경험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을 시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은 아마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진짜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내 개인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너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맞나? 아주 그냥 놀랍게 만난 경우는 이 삶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근데 완관신령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만나고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게 또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온전히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자세도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비전을 받은 게 이방의 빛을 삼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 영역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일단락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 그 모든 내용을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 9장 30절까지 내용을 갈무리하는 구절이 뭐냐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딱 끝내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온 유대와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유대로 퍼졌죠. 갈릴리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별로 취급하지 않는,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지만 그 갈릴리, 예수님 계시는 그 갈릴리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 사마리아는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면서 그곳에 이제 이주민들, 이방인들을 갖다가 아수르가 이제 데려다 놓고, 그 다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혼혈 족속들, 하나님을 아는데 이방 신을 같이 섬기고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 부족한 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도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방에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뺑 돌아가지고 그렇게 다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이 골이 깊었지, 유대인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던 지역인데도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즉 믿는 사람들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일단락되어져요. 이제 남은 지역은 땅끝이에요. 즉 이방 전도. 그런데 이방인 전도는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사도행전 9장과 여기 9장 32절부터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 요 부분까지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펼쳐지냐면은 이 점점점 이방에도 복음이 점점점 퍼져가고 있는 그 영역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르러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인식시키고 이방인 전도에 대한 틀을 놓는 그러한 부분으로 쭉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부분들 읽으면서 그냥 쑥 지나갔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와, 하나님은 하여튼 성경을 써도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냥 이건 그냥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그냥 단순하게 적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가,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럼 성경이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건 성경의 기록 목적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뭐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그 관점 자체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다시 재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놀라운 천지창조의 모습과 같이 죄가 없는 그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시기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동일하게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로 창조된 사람들 간의 그 온전한 가족 간의 관계, 온전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서 영원히 그 삶이 지속되어지는 그 자리로 이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 범죄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오시는 이 기간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에는 없었어요. 그것은 창세기 1장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움, 계시록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서부터 그 기간으로서만 예정하셨는데, 작정하셨는데 그 중간에 사단이 끼어들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이제 활개치기 시작하고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한데 그것을 아셨을 텐데 왜 그걸 그냥 놔뒀냐 이거죠. 그렇게 막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막 요 꼬드길 때에 왜 가만히 뒀냐는 얘기죠.
한 번만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마! 그랬으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손 들고 대답할 사람. 하나님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네? 하나님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셨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또 다른 분.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뭐 그것도 맞죠. 자유의지. 네, 자유의지. 네, 네,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담과의 교제를 나누되 똑같은 인격체로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이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것들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전권을 아담에게 맡기셨고 아담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시고 그 아담과 함께 이제 이 세상을 경영하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렇게 널리 펴시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결정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할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의견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아담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와가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했던 그 부분에서 아담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원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아담은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면 곧장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서 그것을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은 곧장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과정을 위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영역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 룻다 여기가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해안 도시 요바로부터 이제 약 한 17에서 18km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땅인데 이것도 이제 해안 도시라 이 어디야 이게 룻다는 해안하고는 좀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 요바가 이제 해안 도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룻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 한 40km 정도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이방인 지역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죠.
그래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그러니까 루다에 사는 성도들, 일단은 그곳에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내려간 겁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니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여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의 이제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면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뜻은 정 다르죠. 어떻게 보면 칭찬받는 자라기보다는 저주받은 자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가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래서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있는 지 이제 8배라. 근데 이 부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부분하고 약간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방식과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베드로와 이렇게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이제 보여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동안 중풍병자든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죠. 그쵸? 여기는 이 사람은 애니아라는 사람은 8년, 거기는 38년이었는데 여기는 8년 된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요? 나도 저 빨리 내려가가지고 물결이 움직일 때 내려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희한하게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몸이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끔 되어지죠. 여기도 동일하게 명령해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너무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방식과 베드로가 하고 있는 사역의 방식이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있던 그 권능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행하는 일들을 저도 행할 것이요 또 나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리고 애니아를 향한 이게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아마 베드로에게 애니아를 치료하게끔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베드로 자신에게는 절대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순종한 이후에 그러니까 말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먼저 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베드로가 애니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게 여기서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돌이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부분들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는 처음에는 올바르게 이렇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합니다, 와 놀랍습니다고 막 이제 칭찬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물질에 돈이 어두워, 칭찬에 돈이 어두워, 명예가 막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 애니야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이전에도 그랬었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은사, 이 성령의 능력의 그 역사인데 이게 은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기도원 차리고 또 이제 그 은사 있는 목회자들 또 평신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성경에는 원래 그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또 사람도 치유했어.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치료한 사역자, 그리고 치유함을 받은 자. 근데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 뭐가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그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가설을 이제 가질 수 있겠죠.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는 사역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구원하는 게 내가 버림을 당하는 그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참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베드로가 다시 이 루다에서 사론을 들렀다가 이제 그 근처 이제 루다에서 요바까지는 한 17km에서 1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되는데 이제 요바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루다에 베드로가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도르가라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 다비다는 히브리식 언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방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방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 헬라어로서 다비다를 부르면은 도르가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그래서 다비다인데 도르가로서 불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도르가라는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상당히 열정적이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영역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기를 이제 희생하면서 그렇게 섬기던 여인이 바로 도르가였어요. 근데 불행한 일이 찾아오죠.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렇게 많이 섬기다 보니까 병이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염을 한다, 염을 한다는 염을 이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이니라.
원래 이게 장례 풍습이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장례 치르면은 이제 붕대 감아가지고 향품 해가지고 이제 무덤 이제 굴 파다가 거기다 넣어놓는데 이 오히려 거기다 놓는 게 아니라 다락에다 놓았다는 그 자체가 왜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38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즉 이제 17km, 18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 중에 이제 도르가랑 함께 있던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욥바 근처에 룻다에 있다는 것을 들어서 이제 곧장 장례하지 않고 아마 이제 다락에 이렇게 눕혀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있어 그달의 장례 풍습이 한 그렇게 어느 정도 씻어서 이제 좀 시신을 보관해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좀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욥바 근처에 룻다에 있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근데 놀라운 믿음이 뭐냐면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17에서 18km이기 때문에 사람의 걸음으로 한 5km, 시속 5km로 간다 그래도 그렇게 시속 5km로 빨리 가도 디디시 가도 3일이 아니라 3, 5, 15 아니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거리예요. 사람 걸음으로 3시간에서 4시간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3시간에서 4시간 4시간을 갔어. 최고에서 4시간을 갔다 계속 달려갈 수는 없잖아. 4시간을 갔다가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려면은 최소한의 시간이 4시간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자마자 만나서 데리고 오면은 뭐 8시간이지만 베드로도 막 잡아채가지고 막 달려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오전에 갔다가 하더라도 저녁 때나 늦게 돼가지고 그쵸?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좀 길게는 이틀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찾아 헤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이제 준비하고 와야 되니까. 근데 빠르면은 이제 그 하루에 도착할 수 있지만 저녁 늦게 그 정도면요 중동 지역은 날씨가 덥죠. 그쵸? 게다가 지금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베드로를 보낸 불로 보낸 시점부터 하면은 최소한 8시간 내지 10시간 이상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하루 정도가 지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신이요 금방 부패합니다. 시신이 부패하고 여기저기 이제 그래서 막 진물이 나오기도 하고 시신이 썩어가는 거죠. 그럼 시신이 썩어가는데 베드로를 불러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너무 간절하니까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 상태 자체가 이거는 사람이요 딱 죽어서 5분 지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뇌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딱 멈추는 그 순간 뇌가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나도 뇌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뭐하냐?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버리고. 그러니까 다락방에 딱 다락방이 좀 큰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도르가는 눕혀져 있고 주위에 과부들이 왜 과부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 주위에 그냥 과부들이 있어가지고 막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좋은 일들을 자신들에게 했는지, 선행했는지, 막 옷을 만들어줬고, 막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단한 게 뭐냐면, 일단 사람들 너무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울고불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한 부분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러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러고 나서 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딸이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고 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울고 있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울지 마라.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죽은 줄 분명히 봤기 때문에 막 비웃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있는데 들어가는데 어떤 누구도 따라오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그다음 그 부모만 이제 데리고 들어오게 돼요. 이제. 그래서 조용하게 이제 그 주위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내보내죠. 그래서 조용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죠? 소녀를 보시고 딱 명령하시게 소녀야 달리다붐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는 이제 그 영역은 아니지만 일단 딱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막 썩어가고 있는데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요 한마디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그런 것도 아니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참 놀랍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베드로 보고 일어나 앉으니까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완전히 이제 난리 났겠죠. 거기 있던 성도들의 과부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다비다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어요. 이게 항상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잘못했거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했거나 아니면 받는 자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받았거나 일단은 가장 큰 영역은 전하는 자가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전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을 놀라운 치유를 행하실 때는 뭐냐면 이 일들을 통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도 아까 이제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 지역에 차츰차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영역들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 사역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전도가 시작됐다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베드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제 그 믿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것을 살면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수님을 이제 전했고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그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그 기초 틀을 갖다가 신학적인 틀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있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함을 베푸시는 여기는 지금 루따나 요빠 이거는 예루살렘 주변이거든요. 유대 주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전혀 이들과는 상관없는 그 지역에까지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역에 토대를 놓는 게 이제 사도행전 10장부터 그 부분에 이제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43절에 맛보기라고 끝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요빠에 있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 여기는 10장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보자기 환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달리아의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게 이방인에게도 구원함을 얻는 참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딱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인정하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베드로도 어차피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동일한 이름이 가진 시몬인데 이 시몬의 직업은 뭐냐면 무두장이었어요. 이 개역개정 이전에 개정판에 피장인가? 피장이 이제 피장이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가죽을 이제 가공하는 직업이에요. 동물의 가죽들을. 그래서 그런 직업으로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피역 제조업자겠죠. 피역 제조업자들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피역 제조업자들을 아주 부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짐승의 가족들 이제 소뿐만 아니라 뭐 그 이외의 짐승의 가족들 전부 다 이제 사용해서 이제 제품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취급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하고는 교제를 하지 않죠. 교제를 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던 것 같은 그렇게 낮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 세리장인 삭개오 알죠? 삭개오는 유대 나라에 있어서 3대 죄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도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의 이제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며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죄인과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게끔 되어지죠.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시는 그 계급을 신분이 낮고 천함을 갖다가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그 가르침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의 여러 날이 있어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땅끝 전도를 위한 이제 그 기반을 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부심을 받은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기도하는 내용 자체도 그렇고 내가 추구하는 내용 자체도 그렇고 내 삶의 모습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삶 자체가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세상을 추구하는 삶,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도 그것만을 추구해서 살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그 삶의 비전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도 그 영역에 초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에 다녀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복음화 시키길 원하신다면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거기서 직장 가서 예수만 전하냐 그랬다가 쫓겨나죠. 그게 아니라 열심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근데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자신의 명예와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를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삶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의 사장을 통해서 보너스로 월급도 많이 주게끔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터 사역이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일터 사역에 대한 부분은 한번 아주 이제 심도 있게 이제 살펴봐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나오세요. 추가곡 208장입니다. 추가곡 208장. 세상 무엇보다 내게 소중하고 내 앞에 하시며 내게 소망 되신 주의 기대 세상 무엇보다 내게 소중한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임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임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선명히 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선명히 인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온전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더 선명히 비추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더 선명히 비추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만져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자신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도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의 성령을 우리 각자 가정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찾는 저희들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속한 그 가정들을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속한 그 가정들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오고살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에발라살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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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 아버지 우리 각자의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인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인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인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인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멘. 주님 이 전날의 그 모든 가정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전날의 그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비전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날의 그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세요. 주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오셔서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 이곳을 왔고 하소서. 영광의 임재를 나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성령의 임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임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앞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3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시고 편안케 하시며 편히 쉴 때에